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스데반의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알려야 하는 중체대한 임무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취사 선택하는 과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잊고 싶은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거의 어떤 잘못들을 보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수준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른 민족이 이야기한다면 그리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의 청나라의 공격에 항복하여 남한산성에서 임금이 무릎 꿇으며 나아가 머리를 찧은 삼전도의 굴욕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중국이 영화로 제작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 중국에서 6.25 전쟁 중에 중국의 큰 승리를 다룬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는 중국에서 무려 10조에 가까운 돈을 벌여들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을까요? 비디오로도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는 성경의 기록이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입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특히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스데반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배경 하에서 재판이 마쳐지기도 전에 분노한 군중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이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꺼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3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조금 오해되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운다고 한 그 대상이 모세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의 유언같이 이야기한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을 스데반이 재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달한 선지자이며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전멸시키겠다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걸며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한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지도자입니다. 그럼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대 후손 중에 모세 같은 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 같은 선자를 누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전달했으며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에 이 말을 남기면서 그 다음 꼭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를 배척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기소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규례를 무시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모세의 규례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것을 문제 삼았으니 도둑이 경찰을 잡아 감옥에 넣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인지 스데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모세의 규례를 잘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 아니냐? 근데 모세가 그 선지자의 말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이 구절에 독특한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길거리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그런 의도로 사용한 말은 아니지만 스데반의 신학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학이라 함은 그 신앙의 내용을 학문의 단계로 발전시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집단 생활한 것을 광야교회로 연결한 것은 스데반의 대단한 탁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사역자로 살았다면 많은 책과 기록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면 신약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고 신구약 모두 교회 중심적 신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이나 성막이나 예배당이나 건물일 뿐이지 신앙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격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한 일은 그들에게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다 남의 일이고 다 지난 과거 일이기에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쓰라린 과거입니다. 정말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민족의 약속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해 맞지 않는 모세는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며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지금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지금 스데반은 그의 설교 중에 의도적으로 모세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너희의 완악함으로 모세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셔서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하게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4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죄악이라도 말입니다. 절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면 아무도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주님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길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행위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선택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가슴에 이렇게 버튼이 있는 인형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인형이 I love you 뭐 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 인형의 고백에 가슴 뭉클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인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네. 언제나 나를 사랑해줘. I love you. 아, 행복해.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저버리고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것으로 인해 감동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사랑 고백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책임을 물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붕괴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누가 이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과거 미국에서 로드니 킹 사건으로 LA에서 폭등이 거세게 일어났고 잠시간 무정부 상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폭도로 변해 약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불이 나고 차가 부서지고 상점이 털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상점의 주인들은 자신의 총으로 자신의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총기 규제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정부를 신뢰하여 총을 다 걷어갔는데 정부가 무너지면 누가 자신을 지키겠냐며 결국 자신들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그 사람들이 뿌리 깊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데 저 미국들은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에는 심판과 징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4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으로 보내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실제 그렇게 법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녀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비참했던 과거의 잘못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숨기고 싶은 과거의 역사까지 들춤으로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에 숨기고 싶은 과거를 꺼냄으로써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세하며 추정하고 존경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거역하고 시내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체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을 기억시킵니다. 이어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간 일까지 거론함으로써 숨기고 싶은 과거들을 다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것은 과거의 청산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과 잘못을 스데반이 걷어내려고, 스데반이 그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내려고 자신의 목숨을 건 인생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설교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기독교 역사상 정말 최고의 설교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도 그의 설교는 영원히 남아 우리 기억에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과거, 우리의 어떤 불순종의 시간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현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아픈 그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슬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